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같이 나눌 제목은 은혜에 갇힌 자를 위한 은혜라는 중독에 갇힌 자를 위한 은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중독이라는 것을 우리는 회복 사역을 통해 많이 들어왔습니다. 중독이라는 것에 있어서 몇 가지 그냥 말씀을 드리면 우리 주위에는 너무나 많은 중독이 있다라는 거죠. 행위 중독도 있고 물질 중독도 있다라는 거죠. 뭐 큰 중독을 얘기하고 싶진 않고요. 우리 안에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해 줄 때 자기의 존재감을 느끼는 그런 인정 중독이 참 우리 안에는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누군가 내가 입은 옷에 대해서 칭찬해 주면 좋겠고 또 내 삶에 대해서 칭찬해 주면 되게 힘이 나는 게 너무 당연하죠. 그러나 그것들이 우리에게 지나치게 그것 때문에 우리의 삶의 동력이 된다라면 그것이 인정 중독이 될 확률이 있죠. 한국에는 커피숍이 너무 많죠. 그걸 통해서 우리가 보는 물질 중독이 있죠. 카페인 중독과 같은 것들. 어쩌면 우리의 삶의 중독이라는 것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알지 못하는 순간에도 그런 중독들이 우리의 삶에 그리고 내 인생 가운데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중독을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감정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염두해야 됩니다. 이 감정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내가 느낀다라는 게 아니라 결국 내가 느낀다라는 것은 나의 정체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정은요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감정은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감정은 나를 어디로 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중독이라는 것은 내가 생각하지 않았지만 내 안에 있는 어떤 욕동이 나를 어디로 이끄는 거죠. 그래서 중독된 분들은 어디에 몰두하죠. 무언가를 해야 되는 거죠. 커피를 마시지 않으면 집중이 안 되는 거죠. 커피 마시는 거 좋습니다. 제가 커피 마시는 걸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건 우리 안에 어떤 행위가 나의 무엇이 되었을 때 그것을 중독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궁극적으로 보면 그런 것 속에 있는 심리적인 욕구들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중독이라는 것의 가장 심리적인 욕구는 우리의 불완전한 자아에 대한 탈출하고 싶은 욕구가 있다라는 거죠. 나는 내 인생에 만족을 못할 때 그것 때문에 우리는 중독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인생에 있는 고통과 어떤 분들은 완벽주의적인 기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 삶에 만족을 못할 때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중독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중독은 헤어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뭐 제가 담배를 피지는 않지만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담배를 10년 전에 끊었는데 담배를 지금도 어제 핀 것 같은 느낌이 든다. 그리고 담배를 피면 그 느낌, 그 쾌감이 있을 거라는 그런 상상이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오는 중독은 이렇게 벗어나기가 힘들다라는 거죠. 결국 그런 중독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토마스 머튼이라는 영성학자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안에는 천국을 향한 욕구가 있다. 영혼을 사모하는 욕구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중독이라는 것은 그런 영혼을 사모하는 욕구를 하나님이 아닌 보이는 것을 통해 그 욕구를 충족하고자 할 때 결국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자유를 잃어버리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 중독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을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31편 19절에서 21절 말씀을 보면 19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하죠. 오 주의 선함이 얼마나 크신지요 라고 하는 그런 감격의 단어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이 단어는요 기쁨의 절정,
하나님을 만났을 때 너무나 행복할 때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선하심이 얼마나 크신지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 19절에서 21절 말씀을 통해 보면 이 저자 다윗의 감정이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의 자막에는 없지만 제가 31편 9절 10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오 여호와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고통받고 있습니다. 내 눈이 슬픔으로 흐려지고 내 몸과 영혼도 그렇습니다. 슬픔으로 내 목숨이 끊어질 것 같고 한숨으로 내 인생이 꺼질 듯합니다. 내 죄악으로 내 힘이 빠지고 내 뼈들이 닳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 바로 전에 다윗의 진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는 너무나 힘든 지경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는 주님께 내 고통을 없애달라라는 그런 간절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의 감정이 역전되는 모습을 우리가 읽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런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분명 다윗은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 중독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가운데서도 그는 하나님의 기쁨으로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오 주의 선함이 얼마나 크신지요. 주를 경외하는 사람을 위해 예비하신 주의 선하심이 얼마나 크신지요. 이는 주께서 사람의 자손들 앞에서 주를 신뢰한 이들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개역 성경에 보면 주의 선하심이 얼마나 크신지를 은혜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선하다라는 말, 그것은 은혜입니다. 사실 다윗의 형편에서는 은혜를 찾을 수 없는 형편이죠. 어떻게 그의 아픈 상황, 아마 주석학자들은 이 상황이 그가 병들어 있다라고 추정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 아까 읽은 것처럼 주의 선하심이 얼마나 크신지요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라는 단어는 토브라는 단어인데 좋은 것,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토브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것이 임마누엘입니다. 제가 늘 이렇게 내치 가서 하는 건데 한번 옆에 분의 얼굴 보시고 한번 얘기하세요.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완벽하십니다. 네. 완벽하십니다. 예. 왜 웃으세요? 속으로는 안 그렇게 생각하세요? 다시 한번 정말 감탄의 눈으로 완벽하십니다. 토브,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믿으십니까? 아멘. 그게 토브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결코 인간의 눈으로 보기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눈으로 자기의 상황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중독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불완전한 현실을 벗어나고 싶을 때 생기는 현상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만족하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들을 누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죠. 많은 분들이 자신의 인생을 비관하는 것은 그의 삶에 먹고 마시는 것을 없어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내가 원하는 것들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나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찾아오는 좌절감과 불만이 우리를 힘들게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오늘 다윗의 보는 눈을 보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중독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는요,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내성이 키워진다라는 거죠. 어떤 내성이 키워지냐면 불완전함 속에서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죠. 오늘 다윗이 얘기하는 것처럼 내 기준에 좋지 않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눈을 갖는 것, 바로 그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새벽기도 사회를 봤는데 그런 기도를 했어요. 오늘 아침에 나오는 것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순간순간을 보면 내가 놓치는 은혜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우리의 눈은요, 내 고통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내 눈이 내 허무함에 집중을 하기 때문에 내가 놓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나는 어차피 세상 가운데 연약한 자로 살아가는 것에 익숙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세상은 우리의 쾌락과 우리의 만족을 충족시켜 주시는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이 세상을 통해 내가 노력을 하면 이 세상을 통해 내가 행복을 누릴 거라는 착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착각입니다. 이 세상은 결코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죄악된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불완전한 세상이기 때문에 결코 세상은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만족해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에서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궁핍한 것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치의 비결을 배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 안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내 인생의 조건을 통해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눈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은혜는 놀랍습니다. 은혜는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그것을 경험한 사람만이 아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의 발목을 덮고 여러분의 무릎을 덮고 여러분의 배를 덮고 여러분의 가슴을 덮고 그 은혜가 여러분의 머리끝까지 덮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쩌면 우리의 목마름은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지 못하기 때문은 아닌지요. 오늘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그 상황 속에서도 이런 감사의 고백이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은혜는 첫 번째 말씀드린 것은 좌절감에서도 내성을 주는 것이 은혜이고, 두 번째는 은혜는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살게 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중독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익숙한 쾌감을 만드는 거죠.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 그것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게 중독이죠. 분노 중독이 뭡니까? 화가 나면 화를 내는 게 아니죠. 일이 안 풀리면 화가 나는 거죠. 심심하면 화가 나는 거죠. 여러분, 중독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익숙한 패턴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마치 예전의 중독들이 사라질 거라고 착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한 번에. 물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무런 일도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담배 맛이 싹 사라지는 그런 분의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에게 그런 것들이 거부감 있게 만드는 역사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마법을 부리는 분이 아니십니다.
중독을 완전히 없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은혜를 통해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벗어나기 힘들었던 그것을 떠나게 하시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 은혜 가운데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스스로 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길은 되게 낯설고 불안한 길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을 때 제자들에게 너희도 무리를 걸으라 라고 말하셨던 것처럼 그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물질에 중독이 되어 있죠. 여러분, 돈 없이 우리가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실력 없이 이 세상을 산다라고 우리는 생각하지 못합니다. 실력이 있어야지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능력이 있어야지 우리는 살아간다라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배워왔고 지금도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이 세상의 실력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 세상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늘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하든, 우리의 능력이 어떠하든, 우리의 과거가 어떠하든, 우리가 지금 무엇이 부족하든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는 너를 자랑스럽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지난주에 우리 오민 목사님 설교 가운데 하나님은 너를 한 번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았다, 이 말씀이 되게 와 닿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저를 스스로 부끄럽게 생각하거든요. 저도 열등감을 느끼고, 저도 제 자신에 대한 불만족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어쩌면 그래서 우리는 그것 때문에 열심히 사는 거잖아요. 노력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번도 나를 향해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는 말이 저에게 되게 은혜가 됐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대로 그것을 믿고 무리를 걸어가는 게 중요한 거죠. 바로 그것이 모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답게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모험입니다. 무리를 걷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불완전하도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며 그 길을 걸어가십시오. 우리의 손을 내밀 때 하나님의 손을 만나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요, 내 욕구를 스스로 채우고 내 만족을 스스로 채우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가 있습니다. 내 모든 목마름을 내 스스로 채운다라면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없습니다. 우리 20절,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그들을 교만한 사람들에게서 구하셔서 아멘. 오늘 다윗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교만한 사람들에게서 구해 주시도록 나를 은밀한 곳, 그리고 조용한 장소, 그리고 21절 성이라고 표현하는데 개역 성경에는 견고한 성에 나를 두시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20절과 21절 말씀에 보면 다윗은 그 고난을 이겨내기 위해서 어떤 행동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어드렸을 때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도우실 거라는 믿음의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건 무엇이냐면 더 이상 도망가는 삶을 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불안하고 두렵고, 그래서 우리는 그곳에서 도망가기 위해서 나만의 중독적인 행위를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은혜의 삶은 더 이상 그곳으로 도망가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의 만족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이 우리의 유일한 만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만족시키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어쩌면 우리의 인생을 만족시켰던 것이 돈이고 관계고 인정이고 실력이고 능력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만족이라는 것이 낯설 수 있습니다.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이 기쁨이라고 말하지만 정작 내 손은 나의 실력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이제 새로운 출발을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며 낯선 길을 걸어가는 축복이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로 도우실 것입니다. 은혜는 우리의 삶을 바꾸는 궁극적인 힘입니다. 오라, 내게로 오라.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주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상 자막 하나 준비했는데요. 이건 유튜브에서 성경 구절을 가지고 하나 이렇게 만든 영상인데, 말씀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하시는 그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같이 주님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중독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불안 그리고 만족하지 못하는 그 마음이 원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세상은 우리를 결코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어쩌면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공허하게 만족을 추구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중독과 아픔과 공허를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았던 이 성경 구절처럼 하나님은 끝없이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에게 은혜를 주었다. 너는 내가 보기에 선하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언약이 내 귀에 들리십니까? 그 말씀이 우리의 가슴 속에 새겨졌습니까? 그 말씀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내 인생이 주로 인해 만족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우리의 전부이며 내 기쁨입니다. 우리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새로운 기쁨, 하나님 안에 있는 누리는 기쁨,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선하신 하나님, 우리를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내가 너를 보기에 좋았다. 너는 나의 자랑스러운 아들이요 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그 음성이 내 귀에 새겨지길 원합니다. 공허하게 무엇을 쫓아가며 열등감과 아픔 때문에 하나님 무언가에 사로잡히는 그 행동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선하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을 추구하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주의 만족 안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하신 하나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심을 찬양합니다. 선하신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을 통해 주로 인해 새로운 만족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만족이 주님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통해서만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기쁨을 우리가 배워나가길 원합니다. 때로는 은혜를 사모한다라고 말하지만 여전히 세상의 것들을 즐기며 세상의 것에 머물러 있는 우리의 이중적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한 자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제 우리가 그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손을 붙들고 그 길을 걷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안에 만족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참된 기쁨을 허락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언제나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사 우리를 만족해 하시는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주님과 함께 주의 기쁨 안에 거하며 주의 은혜를 선언하며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과 또 일하시는 귀한 삶의 터전들 가운데 또한 우리 제주 중에 병들었지만 아픔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우리를 은혜 가운데로